네, 반갑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이제 결혼식을 참석하게 됐는데요. 되게 인상 깊은 주례사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 이제 나무배가 이제 전쟁터를 나가기 위해서 바다를 이제 항해하는 이제 큰 대포를 싣고 바다를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적군에게 다다르기 전에 풍랑을 만난 나무배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니까 그 대포가 무게를 못 이기고 부딪히잖아요. 이게 조금 지속되니까 나무배의 나사들이 풀리고 결국은 그 나무배가 큰 대포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쟁도 하기 전에 무너지는 그런 예화를 듣게 됐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의 상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게 우리 내면의 상처와 내면의 그 상한 감정들, 그것이 진짜 나를 실패케 하는 원인이 돼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환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 충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힘, 생각을 다스리는 힘이 충분하다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내면의 상처거든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상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따라가서 이제 내 상처를 얘기하고 같이 공감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럼 치유받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절대 치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나에게 상처다 또 각인될 뿐이거든요. 스트레스가 많다고 상처가 많다고 막 술을 막 마신다. 마실 때는 치유받는 것 같은데 술이 깰 때는 더 큰 상처가 몰려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 처음 들어가고 20살 때 그때 복음 잘 모를 때 스트레스가 많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막 맥주를 마신 기억이 있거든요. 마실 때는 진짜 치유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뜰 때 술이 깰 때는 몸도 절망이고 마음도 절망이고 영적 상태도 절망이고 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발목 잡는 상처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상처가 치유 안 돼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거든요. 자기 합리화하면 당장은 치유받는 것이지만 또 문제, 상처 또 나오잖아요. 어느 날 청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류 목사님께서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가 첫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동안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라고 들었는데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니 무슨 말이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는 두 번째고 첫째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고 힘없고 응답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내가 무너지면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게 저에게 메시지로 마음에 담기면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가 온 것이었구나. 그때부터 저는 치유가 시작되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고 복음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발목 잡는 나의 이 내면의 문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처도 치유할 것이고 육신의 문제도 치유할 것이고 내면의 정신의 상처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처럼 있던 그곳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힘줄이 붙고 힘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연약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내 환경에 나는
문제만 있고 상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항상 함께 있구나. 그때부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상처 속에 있으면 치유가 안 되고 상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문제와 원망만 보이고 낙심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치유받아 가면, 말씀으로 치유받아 가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상처 치유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어떤 늘 원망이냐면 아버지는 그냥 장로님이나 되시지 뭐하러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맨날 그렇게 상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치유받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 수원에서 이 가장 축복받은 아들 중에 한 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장로님 되셨으면 맛있는 거 마음껏 사줄 수 있고 중재되면, 그리고 교회 짜증나면 이 교회 저 교회 옮길 수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있고 이건 뭐야 막 이랬고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치유받아 가니까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면적인 훈련을 시키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면서 이전까지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다면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각인되는가, 그 상처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각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각인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가 각인되면 평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결정적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결정적일 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각인되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지역 전도 전문 훈련 기간이라서 이제 수원에서 오전에 핵심까지 드리고 제가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대학 신학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게 됐거든요. 좀 1시간 빨리 출발하자. 제 전 시간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이제 내가 해야겠다 생각 들어서 일찍 출발했어요. 근데 토요일 밀리니까 수원에서 이제 예원교회까지 가는 길에 사당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빠른 길로 가야겠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애매하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따라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 잘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하는데 이제 결정적일 때 모르는 길이 나왔거든요. 헷갈리는 길 나왔는데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이 3G가 안 먹으면서 갑자기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멈출 수는 없죠. 뒤에 차도 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느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막 아무 길로 갔거든요. 근데 그 길이 흑암의 길이었어요. 막 가다 보니까 뭐 길이 이상한 거예요. 끝이 없고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정표가 나오는데 예원교회는 서울에 있잖아요. 부천은 왼쪽으로 빠지십시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얼른 빠져가지고 다시 서울로 가는데 그 토요일 날 낮에 얼마나 목동이 밀려요. 1시간 전에 은혜 받기는커녕 제 시간도 늦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가게 됐어요. 그때 화가 나가지고 이 핸드폰 던질 수도 없고 약정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는 잘 되다가 결정적일 때 이런 거 보면서 짜증 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처가 남아있으면 평상시는 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결정적일 때 흑암이 역사하면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내면의 상처와 상한 감정들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각인되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게 너희들에게 각인돼야 된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다. 메시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각인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우리 인생에 새겨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곧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이라 그러거든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러거든요. 정말 너 인생의 결론이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러거든요. 이게 정말 너의 인생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모든 것을 걸 때부터 진짜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많은 랩런트들이 이게 아는데 학습돼 있어요. 외우는데 학습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나에게 체험될 때부터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락방 한 지 이제 20년 됐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는 한 100번 넘게 들으니까 완전 외우거든요. 근데 정말 나의 인생에는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못 누리면 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가지고 군대에서 2년 동안 그 복음 못 들으니까 얼마나 영적 상태가 황폐됐겠어요.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10년 전에 이제 다시 대학교를 복학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6살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 목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그냥 돈 잘 벌어야겠다. 그런 결단을 내렸거든요. 어차피 과도 이제 경영학과였으니까 그래서 뭐 목사는 말고 그냥 주일 참석하고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지 2년 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친구들이 은성아 반갑다. 우리 끝나고 한잔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원래 저 같으면 거절하는데 이제 저는 목사가 안 될 거니까 또 스트레스도 많은데 잘 됐다. 오늘 끝나고 마시고 죽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있는데 이제 한 4시쯤 안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 왔거든요. 받으니까 야 오늘 월화 집회 예원교회 자리 맡았거든. 수업 끝나면 얼른 와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화요 집회만 있지만 그때는 월화 집회 때거든요. 월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데 괜히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상처죠. 엄마 아빠 말 들어봤자 제가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경제 수업이었거든요. 그냥 교수님이 그냥 경제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역사였어요. 그냥 경제 얘기하는데 기회비용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여러분은 경제가 성공한 거고요. 후회하게 되면 경제 실패한 겁니다. 그냥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가야 된다. 훈련받는 길과 마시고 죽는 길이 있는데 나는 지금 마시고 죽는 길을 택했다. 나는 과연 후회 안 할 것인가? 성령께서 너 지금 그 길 안 가면 훈련받는 거 버리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 수업 듣는데 시달리다가 저도 모르게 수업 끝나자마자 친구들한테 얘들아 미안해 나 급한 작업 생겼어 빨리 가야 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야 너 선역했는데 어기는 게 어딨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나중에 쏠게 진짜 미안해. 그리고 버스 타고 이제 예원교회로 이제 학원 보마 들으러 막 가면서 속으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허둥지둥 서두르지 내가 왜 이럴까 나도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제 예원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다. 이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로 담기니까 이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저 원래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회자 자녀의 특징은 주의를 많이 의식합니다. 근데 저도 주의를 많이 의식하면서 한 번도 운 적 없는데 그때로 눈물이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가 막 그러면서 복음이 뭘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외웠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담기더라고요. 그래,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공해도 내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구나. 내가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해서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벌어도 죄와 저주, 영적 문제에서 나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방하셨구나. 내가 나중에 아무리 잘나도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건지셨구나.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얘기 1000번은 들었지만 그때 저에게 담기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때 시간표였죠. 그때부터 저는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다락방 한 지는 20년 됐지만 진짜 복음의 훈련 속으로 들어간 지는 이제 10년 들어간 거거든요. 왜 우리가 복음이 각인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이제 세상 유혹을 복음을 이겨낸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새로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부모님이랑 살 때는 뭐 어려워도 그냥 부모님이 해결하는 거고 저는 용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용돈은 돈 없어서 안 준다 그러면 알바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프랑 결혼해서 이제 직접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경제가 저에게는 되게 뭐라 그럴까 방해물로 여리고로 와닿더라고요. 어느 날 막 전도자의 길을 걸어 삶을 살아가는데 문자가 와요. 지난달 카드비가 얼마입니다. 뜰 때 있잖아요. 카드비가 조금 나오면 은혜 받거든요. 아, 주님 역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책임지는군요. 이렇게. 근데 어느 달은 카드비가 많이 나올 때 있죠. 그러면 괜히 시험 들라 그래요. 하나님, 영적 축복도 줬지만 경제 축복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괜히.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의 길을 책임져 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을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경제를 넘어서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갈등 요소 있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정말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구나. 내가 그냥 어쩌다가 내가 다락방하는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신 거구나. 내가 목사가 되니까 전도자가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도자로 이미 은혜로 부르신 거구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듣는 예배의 일원이 된 거,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와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모든 게 하나님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축복 누리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인생에 새기고 각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전도예요.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지고 각인되시기 바라요. 전도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는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도 있으면 좋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참된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훗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성공이 얼만큼 했냐, 명예는 의미가 없고요. 전도제자의 길을 걸어왔는가, 그것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결국 전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면, 전도가 상실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붙잡았다 하더라도 전도를 상실하니까 자꾸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동기가 생기면 인본주의 쓰고 싶어지잖아요. 전도를 다시 회복할 때 다시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또 전도를 상실하면 복음이 힘이 돼야 되는데 자꾸 타성해져요. 형식화돼요. 아, 또 뭐 그리스도 또 얘기하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 전도라는 목적을 우리가 품고 살 때 복음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흐르는 물도 흐를 때 맑잖아요. 그게 멈춰 있으면 고이면 썩게 되듯이 전도라는 목적 상실하면 우리가 복음이 점점 타성해졌지만 그래 내 인생이 결국은 우리 안 믿는 우리 가정과 가문, 내게 맡겨주신 현장,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때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명줄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우리 인생의 정말 목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가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지만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지만 그것도 참된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런
진짜 그 사랑만을 갖고는 참된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가진 렘넌트와 중직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도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 이 전도와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가면 되게 우울해지고 뭔가 찝찝해지고 뭔가 잉여 인간이 된 것 같고 내가 왜 목사 됐을까 이런 회의감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의 축복 맛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누려지더라고요. 어느 날도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누구의 어머니였냐면 예전에 이제 귀신 보이고 시달리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연결돼가지고 이제 영접시키고 다락방하면서 치유가 됐어요. 근데 치유가 되니까 이제 떠나게 되더라고요. 원래 사람들이 이 문제 많을 때 주님 찾다가 문제 해결되면 그런 것처럼 떠나게 돼가지고 한 3개월 떠나니까 그냥 잊었죠. 2년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3개월 지나가지고 걔네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얘가 불미스러운 일로 안양의 소년분류 심서원에 가 있는데 이제 다시 갈급해서 복음 전해준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수소문해서 연락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안양의 소년분류 심서원을 갔거든요. 이제 그런데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떨리더라고요. 막 되게 분위기도 그러고. 가니까 이제 면회실을 가게 됐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철조망 있는 면회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도서관처럼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이제 1번부터 20번인데 제가 17번에 앉았어요. 이제 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다시 복음을 심어줬죠. 걔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계속 들었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왜 말을 안 들었는지 후회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과거가 어쨌든 다 해결할 수 없다. 과거는 지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너가 이제 나와서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그것이 너가 행복한 길이다. 걔가 앞으로는 꼭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이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가장 중요한 일에 이 부족한 자를 쓰셨구나. 힘도 나고 또 감사도 나오고 또 기도 나오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을 맛볼 때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데 쓰임받는구나. 이런 것도 맛보고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전도의 맛은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맛을, 행복을 맛볼 것이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설레임의 축복을 맛볼 거예요. 이것은 맛을 보면 맛을 안다고 이 맛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전도의 축복 누리려고 또 현장을 갔는데 이제 수원에 이제 정보고등학교를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되게 표정이 굳어 있는 고등학생을 봤거든요. 완전히 되게 불행해 보이길래 제가 이제 찾아갔죠. 행복하지 않니?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 죽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도 어린 게 웬 반말이지 그러다가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구나 깨닫고 왜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는 인생 같아 막 이래서 세상이 모든 게 감옥 같아 막 이래서 죽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너에게는 세상이 감옥인 것 같지만 너 보니까 너의 마음의 감옥에 너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걔가 좀 무슨 말인가 해서 저를 보면서 마음의 감옥 그게 뭔데 그러더라고요. 너가 지금 학교가 싫어서 감옥 같아서 나온다 하더라도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지 않으면 너는 계속 감옥에 있는 것 같을 거다. 그런데 너가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면 학교든 어디를 가든 너는 자유한 삶이 될 거다. 걔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계속 땅만 보다가 저를 마주 보면서 존댓말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는 열쇠가 있다.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너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마음의 감옥에서 너는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학교든 어디를 가든 너는 자유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을 네가 영접하겠는가? 영접하겠대요. 걔가 그날 영접하고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고 이제 교회화까지 이제 본인이 오고 싶다 해서 오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만 맛본다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전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아까 말한 참된 목적이고 또 참된 행복이면서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참된 축복이 전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셔서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게 없어 기도하는데 그 축복은 전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전도와 상관없이 축복이 오지 않아요.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증인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전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도자의 보호자였던 베베 집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녀 평등 시대잖아요. 그때는 남자만 중요하고 여자는 무시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도 남자에만 주는 시대였는데 베베 집사는 여자였는데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거든요. 그 유일하게 집사 직분 받은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대단한 여자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가 됐어요. 겐그리아 교회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되게 어려울 때 그분이 얼마나 전도 때문에 축복받았냐면 자기 혼자만의 헌금으로도 교회가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은 거예요. 결국 교회가 마음껏 전도 선교하니까 그 베베 집사의 헌신을 통해서 겐그리아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베베 집사 같은 전도자의 보호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도자 바울 때문에 생명까지 건 자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모두가 다 좋은 반응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위험한 순간이 바울에게 많았을 때 바울을 생명 걸고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로마의 10대 부자 중에 한 명에 아굴라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브리스길라의 남편 아굴라.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참된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도 그리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전도자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만 더 얘기하자면 식주인, 전도자의 식주인이었던 가이오. 이 사람은 얼마나 전도 때문에 축복받았냐면 그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요. 가이오의 집에 있었어요. 가이오의 큰 집을 가이오가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완전히 헌신한 거예요. 그곳에 정말 예배드릴 고린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식주인 가이오는 전도자와 성도들의 먹을 것을 완전히 책임질 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가이오에게 모델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나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각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인 복음과 전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각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각인되면 그때부터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큰 응답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초라한 작은 나의 오늘이 하나님은 정말로 전도의 축복과 복음 누리는 축복의 응답을 주는 그 응답이 될 거예요. 다윗이 그 목동으로 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이 복음이 각인된 인생이 되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이 쓴 글이 지금 우리가 은혜 받는 시편이 된 거예요.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이 쓴 찬양이 왕이었던 사울의 악신 들린 사울을 치유하는 찬양이 된 거거든요. 목동으로 있을 때 준비했던 돌 던지는 기술이 나중에 적군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술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응답으로 연계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렘넌트 사역하는 거, 교회 밖에서 수원과 화성 지역의 이 대학생들을 지교회하는 거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복음 누리면서 내가 하는 이 헌신이 이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할 대학생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한 주간 현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 누리고 전도의 축복 누리는 오늘의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이때부터
복음이 전도가 각인된 모든 만남이 이때부터 축복과 응답이 될 것이에요. 다윗이 초라한 목도로 있었지만 복음과 전도를 누렸더니 하나님은 그 시대의 전도자였던 그 사무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복음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전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현장에 숨겨진 전도 제자의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많은 문제 있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게 하실 겁니다. 다윗이 이 축복 누렸더니 악신 들린 사울을 치유하는 만남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만남이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의 만남도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우리 가정의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 우리 자녀들과의 만남, 우리 남편과 와이프의 만남이 축복이구나. 내가 이 교회에 그냥 온 것 같은데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도 이 복음을 이루고 전도 이루는 축복이구나. 내가 이 현장의 직장인 것 같은데 그냥 돈 버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것도 역시 축복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는 이 문제 속에 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지만 그것은 요셉은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오는 거 하나님 여러분 상처 주려고 문제 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멸망하게 하려고 문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큰 축복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 언약궤 가는데 문제가 왔어요. 그 사울왕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도망하는 세월이 왔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그 도망의 세월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어요. 그 시기에 그 왕 밑에 간신들은 다 사울왕에게 붙고 복음 붙잡은 전도제자 충신들은 다 다윗에게 오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탄탄한 복음 붙잡고 실력 있는 그 신하들과 함께 강한 나라를 만들듯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온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짜 제자를 붙여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만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껍데기 같은 사람 말고 진짜 제자들을 붙여줄 겁니다. 또는 자녀들 둔 부모님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자녀들한테 불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어려울 때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렘넌트들에게 그게 메시지로 담기게 되고 렘넌트들이 복음화가 되는 중요한 시간표 될 거예요. 축복이 올 때나 문제가 올 때나 복음과 전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각인돼서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각인할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는 자리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각인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상한 감정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라의 일인 복음과 전도가 각인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만남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큰 응답받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